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후유증이에요. 이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20%에서 79%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요, 롱 코비드라 그래서 굉장히 길다고 해요. 짧게는 뭐 2, 3주, 때로는 19개월까지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은 힘듭니다. 이런 모습을 봐도 이게 참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 라고 서로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요, 우리의 몸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물론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언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후유증을 겪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가 이 창궐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때는 그게 우리한테 일상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을 말하는 게 그때로 회복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우리 그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왜 시대가 왜 이럴까 다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회복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가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곳이야말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면서 하나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알게 됩니다.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다시 생기게 돼요. 추구하고자 하는 꿈이 생깁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의 크기를 뭐 대단하게 이 세상을 전체를 막 구원한다 이런 꿈이 아니라 적어도 소박한 어떤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원청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을 때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때 영향을 끼쳤던 그래도 그 목사님들의 설교, 아직도 내용이 생생히 기억에 납니다. CCC에서 금식 수련회를 할 때 지금의 대표이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처음에 그게 97년도인데요. 아직도 제 내리 속에 박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몇 명의 군목 목사님들, 사실 군목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교회가 큰다 할지라도 군대 계급으로 보면은요, 중령, 그분은 근데 중령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한다. 박기영 목사님.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요, 장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부 차관, 연합사 부사령관 다 포함해서 사성 장군들,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어쨌든 새벽기도 나오라라고 선포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일반 병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재밌었는지.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꿈을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조금씩, 그때는 제가 아직 신학교를 갈 때도 아니었고요. 그냥 학교 다니다 휴학해서 군대를 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보다 선임명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가면 이 말씀을 했어요. 저보고 그 앞에 그때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이 그때 당시 보니까 되게 유명한 CCM 사역자였던 것 같은데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저렇게 찬양 인도할 수 있어? 그래 그때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생각하니까 그때는 아무런 게 없었죠. 하지만 그때의 느낌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몇 영향을 받았던, 결국은 근데 보니까요 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했고, 물론 그러다가 현실에 또 파묻혀서 그냥 그대로 삶을 살기도 했지만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비밀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말씀으로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 11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C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참 잘하셨던 게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시청각 자료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씨를 뿌릴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우리 고정관념을 좀 깨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 상황하고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맨 처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뒤에 보통은 여성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좋은 소금을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금을 뿌리면요, 땅이 개판이 돼버리는데 좋은 소금을 뿌리면 땅의 형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밭들이 보면은 굉장히 고랑이 좁고요. 옆에 이제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에는 좀 좋지 않은 소금을 뿌려서 사람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는 게 사실 이 농사 환경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잘 뿌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옆에 길 쪽으로 씨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밟히거나 하여튼 씨는 살아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우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이 시대에 씨를 뿌리는 역할은 누구겠느냐?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제까지 제가 들어왔던 설교 내용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씨 뿌리는 사람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 왜냐하면 잘못 뿌려지면요, 이거는 심겨지지도 못하고 그건 땅을 탓할 게 아닌 거예요. 잘 뿌려야 되는데. 먼저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씨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씨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원리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일단 우리도 마음밭을 좀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딱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입장에서 땅을 봤을 때 물론 땅이 가진 지력이라는 게 있겠지만 땅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갈아엎는 것과 모든 것은 농부가 할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편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래 그럼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안에서 한번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그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중의 새가 와서 맛있는 먹이네 하고 스톱 가져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새가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가 쏙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아니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 생각의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 따라해서 내 생각의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 그 모든 생각이 다 나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꽈리를 틀어서 내 전체의 삶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면 그거는 거부해야 돼요. 그거는 결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물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기는 해요. 또 어쩌면은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잘 보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옥토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길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가 같은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 인생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나는 여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워. 안 될 거야. 라는 이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든다면 특별히 우리 며느리와 시어머님과의 관계. 저는 제가 이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 항상 보면 이 같은 교구 내에 시어머님과 며느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걸 많이 보게 됐느냐? 평소에는 괜찮은데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딸이 그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냥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의 커뮤니티, 시어머님으로 모여진 그 모임에서 살짝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건 너를 무시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전에 없었던 그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당했구나 하고 막 그걸 품고 있다가 막 풀어버리면 네,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나는 괜찮았는데 그 상황을 해석해주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는커녕 완전히 내 삶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순희 원사님 제일 크게 답을 해주셔서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을
자꾸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역사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뭐라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에 비춘 내 삶을 살아가기는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의 주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귀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이에요. 우리 길가처럼 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심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라. 네, 고정관념에 빠지시면 안 돼요. 바위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단한 거잖아요. 우리 생각의 고정관념이에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고정관념으로 있는 신앙의 모습, 이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들었는데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다 바위 위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땅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흙으로 된 땅인 줄 알았는데 파보니까 바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흙의 깊이가 얇아요. 뿌리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하니까 바람이 좀 불면은 그냥 뿌리채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위 같은 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세워진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거야. 마귀의 생각도 마귀의 생각이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딱 그 안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도 생기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수많은 모델들 이런 사람들이 식단을 조절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만큼 큰 시련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복싱 선수들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말로 목이 마른데 그 물을 너무나도 먹고 싶은데 특별히 그 주스 근데 그거는 물과 설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치명타래.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먹고 싶은데 그 먹지 못하는 고통. 마라톤 선수가 그 물을 막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빼면서 수분을 먹으면 바로 체중이 올라가니까 먹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편에 보면 엄청난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쟤는 왜 저 선수는 저렇게 태어나서 아니면 저 선수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시련을 겪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연습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모습도 이 고정관념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있게 되면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은 그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밭을 바위처럼 고정관념에 그냥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진짜 조심해야 될 또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따라서 두려움.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말씀대로 움직이는 역사를 내가 믿겠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사실 이게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역할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역할이 열매를 맺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지만 우리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다. 내 마음이 옥토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세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다른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다고 저도 똑같이 들은다라면 이게 옥토라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옥토라고 딱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인식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긴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그냥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그냥 예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실 하는 거지. 그래, 너 와서 그렇게 왔지? 너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그냥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부모님들도 안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을 자녀들이 만나러 왔어요. 그럼 올 때마다 무릎 꿇고 제가 어머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일단 눈물로 회개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 이런 표현이 되십니까? 아니면 오자마자 활짝 웃는 얼굴로 와서 한번 안아주고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게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말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학대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다시 우리는 옥토예요. 자, 따라했습니다. 나는 옥토다. 나는 옥토다. 네, 여러분들은 다 옥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들 조심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내가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이 마귀가 자꾸 나를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럼 정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위 틈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정말 바위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것과 다르게 나는 옥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어서 내가 못 자라게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옥토로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요, 옥토가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과 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중요한 거, 인내예요. 인내로서 결실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때인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고요. 내가 좋은 옥토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를 아십니까? 중국 극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요, 심어서 매일매일 물을 줘도 4년 동안 얼마큼 자라는지 아십니까? 4cm. 여러분, 4cm면 요만큼이에요. 이게 안 자라니까 옛날에 전해오는 얘기로는 외국의 선교사님들, 외국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주는 모습 보고, 자, 이거 해서 뭐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참 놀라운 것은 4년 동안 딱 4cm만 자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년째가 됐을 때, 딱 때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그래서 6주만 지나면 모든 대나무숲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딱 봐도 다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30cm면 엄청난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요, 제 키를 넘어서 버려요. 그 다음에 6주가 지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높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높이, 한 15m, 20m 되는 높이로 자라나는 그 대나무. 그 4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안 자란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4cm지만 밑으로는 뿌리가 뻗어나가서 자양분을 모으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다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에 관심을 맺고 내 땅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가지고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 이제까지 그게 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성도님 입장에서 목회자를 보고 씨를 제대로 뿌렸냐 안 뿌렸냐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농부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건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겠더라고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니면 나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자랑스럽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신앙과 내 정말 생명력이 이 말씀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축소되어 있고 너무나도 욕을 먹고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무너지느냐? 여러분들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다 세상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아까 세 가지를 잘 조심하면서 내가 마음밭을 옥토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내로서 이 결실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땅에 버려질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환경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말씀을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의 눈빛이 나의 눈빛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20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간직해왔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우리만의 어떤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화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를 침입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지금 K-팝, 이 K-문화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는 영화제에서도 이 칸 영화제에서도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준비시켜 가면서 왜 지금은 유튜브로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회가 다 있고요. 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실까? 뭔가 분명히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극복해오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어떤 미션이 이렇게 추가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라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숨쉴 때 가능하고요. 그 숨 쉴 때 내가 옥토라 생각하고 인내로서 그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회복되면은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시바, 내가 바위, 또 내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을 우뚝 세우는 데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시간으로 그냥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했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져서 이 역사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나를 세워가는, 내가 뿌리를 내리는 자양분으로 하나님이 다 쓰게 해주시고요. 나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양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영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이 말씀 가운데 심겨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예수 사랑 교회 안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